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6장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인을 뗄 때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이 이제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사실은 요 7인이 일종의 개요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개요표.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7나팔이 더 확장돼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떨어질 때 7대장이, 대접의 재앙이 더. 그러니까 여기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인은 3분의 1, 7나팔은, 아니, 7인은 4분의 1, 7나팔은 3분의 1, 7대접은 지구가 완전히 전멸하는 거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확장성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7인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의 개요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순서가 보면은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내용에 나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건 순교당한 영혼이거든요. 순교당한 영혼이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천체가 이상이 생기고 하늘에 이제 운석들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 순서를 요한계시록 6장을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여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 끝과 주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4절부터 마태복음 24장에 쭉 25장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에 있을. 요한계시록 6장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을 종말을 계시한 거니까 같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비교해서 연관을 하면은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를 넘겨보시죠. 15페이지. 그래서 이 공간복음 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제 이것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예고편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집행되는 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지만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도 얘기해 놓은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순서를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염두에 두고 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훨씬 강한 자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민족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간에 이제 대적이 있을 거라고 전쟁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두 번째로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 실제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 말이 와서 훨씬 대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전염병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청황색 말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발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 미움을 받는 반유대주의가 확산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죠? 유대인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에게 실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 3분의 1을 적그리스도가 막 박멸하라고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이런 것은 점점 더 유럽에서나 지금 이제 과거에 좀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더 활발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면은 반유대주의가 훨씬 더 강하게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뻔하자 순교를 당하잖아요. 유대인을 아예 박멸하려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 재앙 순교당한 영혼들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6장을 옆에 같이 붙여놓고 읽으면은 요거 이제 전주곡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 그 다음에 여기는 예고편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은 실제 이제 훨씬 더 확장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7년 환란 전에 있을 일부터 얘기해놨는데 요한계시록 6장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얘기를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훨씬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15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가 흰말입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말이 뭘까? 그 흰말을 탄자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흰말 탄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옴으로써 4절에 보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흰말이 화평이란 평화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화평이 제해지니까 여기 이제 흰말은 화평, 희다는 것은 화평, 평화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말은 정복이니까. 그래서 흰말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환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과 평화 조약의 조인을 딱 하게 되면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적인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입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화평이 제해지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은 말입니다. 5페이지,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시더라. 이제 별로 검은색은 이것이 과거부터 기근 이런 쪽을 상징했거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인데 이거 가지고 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못 구하는 이 시대니까 굉장한 기근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이런 건 비싼 거잖아요. 근데 비싼 것은 비싼 그대로 또 거래가 되니까 부익부, 빈익분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대가 실제로 이제 올 것을 말씀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역사 속에 전쟁이나 이런 사륙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이러면요, 전염병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황색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검, 전쟁, 흉년, 기근 앞에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사망 그럴 적에 이 사망이 영어로 포레근데 온역입니다. 온역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고 엄청난 기근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결과로 땅 4분의 1이 아주 짧은 시간에 죽는 이런 일이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은 순교당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안에 7장에 넘어가면은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그 14만 4천이 후 3년 반에 가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이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를 갚아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이제 주시면서 여기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를 당해서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서는 14만 4천 명이 다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가 차기까지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했거든요. 14만 4천이 구원받고 14만 4천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수하겠다고 잠시 유보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흰 두루마기는 뭐냐?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옷입니다.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으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구원의 보증의 옷을 주시면서 잠시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어떤 일이 있냐? 땅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 유대인 성도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환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도 많은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란 속에도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이제 떼시니까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성과 섬이 제자리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여기 이제 참고할 것이요. 요 여섯째 인은 7년 환란 거의 끝에 있을 일이에요. 7년 환란 거의 끝에 있을 일인데 요 7년 환란 끝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해가 문제가 생기죠. 달이 문제가 생기죠.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떨어지죠. 하늘이 조기축에 말리는 건 전체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면서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 원문을 보면 각각의 산과 각각의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산과 모든 섬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모든 산과 각각의 모든 섬이 이제 옮기는 그 천지개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7년 환란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받는 거니까, 어린 양을 대적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7년 환란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여기 순교당한 영혼은 누구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성도라는 표현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환란 속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도 위에 쏟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